열왕기상 14장 말씀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이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가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다,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 뭐 그런 것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제 허리 때문에 이제 고생하고 또 그걸 또 이제 사진을 찍고 그럴 때 병원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조심하며 살고 아프면 병원에 와서 약 먹고 물리치료 받고, 이게 이제 병원에서 내린 처방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난 분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고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하여 알고 싶고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변장시켜서까지도 보내는 거예요. 왜 변장시켜 보내느냐?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사이에 계속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르호보암 왕에게 예루살렘에 보내지 않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막 아무데나 막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고 이러는 것이 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낼 만큼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선도 넘고 사람들이 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보내야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낸다는 얘기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겠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가작굴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 집에 이르러 아히야는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네요. 어떤 분이 예배에 좀 늦어가지고 살금살금 숨어서 이렇게 이제 예배에 참석 이제
하고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숨어서 이렇게 오는 모습이 자기가 이제 기도하면서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예배에 일찍 나와야 되겠다. 그것도 느끼지만 이렇게 물론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예의를 갖추고 방해가 안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건 그건 상식적인 거고 예의를 갖추는 것인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보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닌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 하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변장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가 들어야 할 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네가 왕이 된 거 내가 너에게 왕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자기의 왕위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 같지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즉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고 그리고 예배 처소를 두 곳을 만들고 레위 난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이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배흰자나 노흰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죽은지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임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은 이 아이만, 아이가 병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1차적으로는 병들지 않게 하셔야 하고 병들면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죽어서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뜯고요. 들에서 죽으면 새가 뜯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묘실에 묻히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을 섬긴 이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만 묘실에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서 병이 들었고 일찍 죽는 거예요. 그럼 얘기가 요약되면 그래요. 왜? 그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묘실에 묻혀야 된대요. 그건 저주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온 이스라엘이 슬퍼해서 그 왕자에 맞는 장례를 치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을 비롯한 모든 아들들은 다 저주 아래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병들어서 일찍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건너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북중 이스라엘은 이제 나뉘어져서 한 번도 선한 왕이 등장하지 않고 아스르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까? 이게 이제 또 질문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죄인이고요. 이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노아 때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리지 않으셨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물로 심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이겠죠. 그와 같은 구조물은 진 적이 없어요. 왜 지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하셨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그게 지어져 가는 것을 보고도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다른 게 아니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진문 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을 섬긴 것을 귀히 여기고 그의 삶을 받으신 거예요. 받으셨는데 죽어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의를 갖추어서 지낸 장사였는데 여로보암에 속한 사람 중에 이렇게 묻힌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0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그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런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은 그 왕위가 지속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똑같이 타락한 거예요. 이렇게 타락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은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예전에는 애굽 사람들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친해서 애굽에서 이렇게 이제 금을 가지고 와서 막 솔로몬이 방패를 만들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 예루살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애굽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 방패를 만든 것을 기억하고 그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해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토로 가져갔더라. 지금 여기까지 1절에서 지금 28절까지 읽으면서 보이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치실 때 보통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잘못에 대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는지를 듣고 싶어 하고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느냐? 병든 아들이 죽는 것을 얘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어떤 죄를 잘못했다,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여로보암 왕도 하나님이 이렇게 너와 네게 속한 아들들을 심판할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왕으로 삼아서 10지파를 주셨는데 이 10지파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러 가서 마음이 변할까 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병 낫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죄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네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이런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왜 그걸 말씀하시느냐?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에 있다면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을 먹고 있고 마실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여로보암 왕이든 르호보암 왕이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깨달아 알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달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렇죠? 이렇게 전쟁이 지금 있는데 선지자들에게 보내서 내 아들이 병을 낫겠다고 물어보라고 그렇게 하는 게 공개적으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한 민족인데 싸워야 되느냐? 얼마 전까지는 한 나라였는데 이 원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남바북으로 갈려지고요. 또 남바북으로 갈려져도 북쪽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저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쿠데타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으로 갈리고 또 왕의 그 지파가 자꾸 바뀌면서 왕이 되고 그러면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 싸우나요? 백성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되고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것을 깨달아 알고 돌아와야 되는데 싸우는 일들만 열심히 하는 것이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걸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어긋났다면 회개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 왕은 아들이 아팠을 때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지에 대해서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궁금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잘못과 그 잘못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들어야 할 가장 시급한 이야기는 아들의 병이 낫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구나.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